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결혼식장의 풍경은 그 옛날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한 축복보다는 다들 염려와 우려의 시선으로 결혼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지만 이혼율은 여전히 우리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신성한 언약이 아니라 내 행복과 필요가 유지되는 동안만 지속하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나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미덕처럼 회자되곤 합니다. 인내와 신실함은 낡은 가치가 되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게 죄입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굳이 버티고 살아야 하나요? 놀랍게도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역시 관계의 경건함은 무너졌고 이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유대 율법서 미시나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거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만으로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곤 했습니다. 당시 학파 간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이혼의 사유를 음행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힐레 학파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이유로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버림받았고 사회적 지위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조항 뒤에 숨겨져 있던 여인들의 그 눈물을 보셨고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무너진 언약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상처 입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와 백성들에게 향했던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단지 결혼 제도에 관련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듯 너도 너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관계에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셨던 언약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인용하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권리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홀로 된 여인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잃고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들의 일방적인 폭력과 변덕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서를 통해 여인에게 정결함을 증명해 주어서 재혼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이 거룩한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차만 지키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편의에 따라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단순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관계 밖으로 밀어내는 폭력적인 단절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조항 뒤에 숨어서 위선을 부리고 폭력을 쓰고 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자유를 계산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늘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은 상대의 조건이나 나의 감정이라는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시점, 그러나 그 시점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새로운 훈련의 자리입니다. 감정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늘 버리고 깨질 관계로 권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언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허용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신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감정보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결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입법자이자 왕으로서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혼의 조건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의 신성한 무게를 복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유일한 예외로 언급된 음행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서 결혼 언약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경우만 예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행은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신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거룩한 연합을 산산조각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헤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무책임하게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간음하게 만드는 영적 파괴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생존 기반이 없던 여인이 버림받아 겪게 될 고통과 도덕적 위기, 그 모든 책임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적이고 윤리적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 남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현대적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성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의 영적인 안녕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급한 포기나 무책임한 책임이 누군가의 영혼을 어둠으로 밀어놓고 고통 속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원리는 그래서 부부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갈등과 상처가 생길 때 우리의 본능은 늘 끊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참으면 손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언약적 사랑은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를 주고받는 조건이 맞을 때만 유지되는 계약처럼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관계의 본질은 언약에 있습니다. 계약은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무조건적인 신실함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지를 때에도 결코 이혼 증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자비인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실함은 안개처럼 사라지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영적 음행을 저지른 죄인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대신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지켜낼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결혼한 성도들은 배우자를 내 행복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파트너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갈 때가 바로 언약적 의지가 빛날 때입니다. 그래서 비난 대신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관계의 실패로 상처를 입은 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듯 언약적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살아납니다. 세상은 힘들면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듯 너도 신실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거룩한 성소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수준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배신과 불성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이 언약의 신실함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이기심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는 성소로 바뀌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쉽게 놓고 버리고 끊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세워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신실하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모든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을 끊어내고자 했고 버리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신실함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느 곳에서나 다시금 회복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